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흔히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리면 안 되는 것, 밀리면 무너지는 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할 때 이거 마지노라는 말은 장군의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장군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국방장관이 되어졌던 이 사람이지요. 이 마지노 장관이 되어져서 이 장관이 자기 나라를 독일로부터 지키려고 프랑스 사람인데 라인강에다가 진지를 구축해서 그 진지에 석축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강을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나라를 보호하려고 진지를 구축한 것을 이 마지노라고 하는 장관이 명예해서 세웠다 해서 그걸 보고 마지노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노선이라고 할 때 여기가 무너지면 결국은 프랑스는 무너진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걸 일컬어서 마지노가 세운 선, 그래서 마지노선이 되었고,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후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라인 선을 얘기할 때 마지노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정말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지요. 우크라이나는 아마 러시아가 들어오면 금방 옛적에 조지아가 그랬고 벨라루스가 그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3일이면 다 함락되어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텨서 지금 10여일이 넘도록 하여간 견뎌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가 원래의 그 러시아 옛적 소련 땅과 같았기 때문에 복속시키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지금 표현 방법은 거기에 러시아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간 뭐 다 그런 것들은 이런저런 정치의 세계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하여간 공격을 받고 보니 이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만났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끝까지 버티고 지키려고 하는 곳이 지금 키예프입니다. 수도가 함락되면 그럼 다 무너진다는 거지요. 러시아의 20만 가까운 17만의 군사 병력과 정말 6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탱크와 장갑차들을 대동해서 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향해 공격이 들어왔지만 하여간 어찌됐거나 막아내고 있어요. 그걸 버티고 있어요. 금방 3일이면 함락될 줄 알았는데 거길 버티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몰려들어오고요. 또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러시아가 이웃 나라를 먹는다면 그럼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옛 소련의 나라들이었던 곳들, 뭐 발트 3국을 비롯해서 뭐 이런 데들을 다 또 점령할 거 아니냐. 이래서 유럽은 하나로 뭉쳐 연합이 또 더 간결하게 되어지고요. 이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샘플처럼 여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이방의 젊은이도, 우리나라 젊은이도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도 지원하고 외국의 사람들이 같이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아마 지원해서 하더라도 뭐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말도 통하지도 않고 하는데 뭐 같이 보급병이나 뭐 이런 걸로 하겠지만 또 받아줄지도 그건 모르겠고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 제2 수도가
어찌됐거나 버티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크림반도를 비롯해가지고 위에는 돈부스 지역, 동부 쪽이 있죠. 이쪽에도 지금 어찌되었거나 막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견디질 못하지요. 그런데도 키예프만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 키예프가 지금 막아지고 있는 이 현상의 그 마지노선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재밌게도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그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코미디언 출신의 옆에 같이 참모들로 장관들로 세워진 이 사람들이 다 배우들이에요. 배우들이고 코미디언 계열에서 같이 하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정치를 해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러시아에서 볼 적에도 우습고, 다른 나라에서도 볼 적에도 야 이건 정말 코미디 아니야? 코미디 하던 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배우들 데려다가 아무래도 측근을 데려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약한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3일이면 함박될 것 같고, 그래서 지도자는 피하게 해줘야 되니까 미국에서 미국으로 대통령을 피신시켜 주겠다. 그래서 제의를 했는데 단칼에 거절해요. 무슨 소리냐? 난 안 간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이 옆에 있는 헝가리나 폴란드로 아마 갔나 보다 했는데, 그날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키예프 그 앞에서 자기 그 건물 앞에서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면서 나는 키예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움직였고, 또 갔나 하고 하면 또 다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또 방송을 내보냈어요. 러시아에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암살단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참 다행히도 뭐 말로는 러시아에서도 반란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에다가 연락을 줘서 암살단이 가니까 조심해라 이래가지고 3번을 지금 피한 상태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어져서 이 대통령이 버팀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열흘이 넘어서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 가지고 이 러시아의 이 어마어마한 탱크 부대가 다 왔는데 보급이 안 돼요. 탱크에 보급이 안 되면 기름 넣는 차가 와야 되는데 기름차를 뒤에서 공격해 버리니까 탱크가 진흙바닥에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또 러시아의 그 군인들은 보급이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눈물겨운 현상이 일어났지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먹을 걸 주니까 그 먹을 걸 먹으면서 러시아 군인이 울면서 엄마 부르면서 참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또 힘나게 흔들고 러시아 쪽에는 또 어려움이 주고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함락하지 못하겠다.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갖는 게 있어요. 우리는 코리아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한국이 전쟁에서 이 6.25에서 이겨내가지고 세계의 우뚝선 이런 발전 국가가 됐듯이 이 코리아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한국을 모범으로 삼고, 그래서 이 전쟁에도 이기고 자기들도 우크라이나가 좀 경제국으로 올라서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계의 3대 이 경작지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좋은 땅이 있는 이 땅이 되어지는 평원이에요. 3대 평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얼마나 땅이 좋은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 그 흑토 아주 검은 흙이 되어져 곡식은 뭐든지 심으면 잘 나는 나라. 반대로 봄이 되어져 지금 되어지면 이 땅이 물러져 가지고 쉽게 물러져서 탱크까지 나가면 진흙이 돼버려.
탱크가 못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 나라. 그래서 또 지금 견디고 있지요. 하여간 여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버티고 대통령이 끝까지 난 여기서 있겠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마지노선이 되어져서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소망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여간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리해서 이제는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특별히 러시아라고 하는 이 불곰 같은 이 나라가, 저 푸틴이 너무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20여 년 가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전부 다 측근이 얼마나 많은지 다 그 사람 말이면 다 오케이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누군가가 중간에 일어나서 푸틴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이 계속된다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푸틴이 회의할 때 봤어요? 밥을 먹을 적에도 저하고 우리 임명자 원사님 정도 상이 떨어져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무슨 공격 받을까봐. 회의할 적에도 저 뒤에 우리 임명자 원사님보다 더 뒤쪽에 회의하는 사람들 앉아 있고 자기는 여기서 사회를 봐요. 왜요? 뭔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워낙 다 측근이지만 그것도 못 믿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 되어진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이제 나이가 많고 제가 볼 땐 병나지 않았나, 이게 무슨 병이 있으니까 저렇게 쓸데없는 공격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나치골 나지 않겠나, 혼자 자살하지 않겠나, 이런 상황도 보여져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어찌되었거나 이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이 세계의 본이 되어져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이겨서 세계를 다시 한번 평화하는 땅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이 마지노선,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끝까지 지킨다. 이 지키는 데는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크라이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지금 현재의 가장 우습게 알았던 코미디언 같은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이 한마디가, 또 옆에 있던 배우들이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 보면 정치하던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우들이고 국민들을 웃기고 즐겁게 했던 이 사람들인데 정치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치에 그 자리에 세워지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딱 하나, 목숨 바쳐 지키는 것. 그래서 오히려 배우가 되어지고 이 젤렌스키 코미디언이 오히려 나라를 지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이 무너지면 여기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너지면 그러면은 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삼킬 자가 누군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말이요, 포효를 하며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이겨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거예요. 오직 이 앞에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한 가지를 쭉 설명했어요.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함을 얻는 이 교리를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다 알았잖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구원의 은총을 너는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12장에 대로 첫 번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11장까지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 알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꼭 권면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줘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얼마나 빠르게 가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화론이 난무하고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다 넘어뜨리게 만들고,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고, 신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것을 철학이라는 빌미를 따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우게 만들고,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점쟁이가 난무하고 무속이 더 많이 뛰어들고 세상이 이상각해가는 방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말이 너 구원받은 자 아니냐, 이 교리를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을 가지라. 영적인 분별을. 우리 교회 신앙생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 하나님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노선이라는 건 뭐예요?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쫙 진지를 여기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라인감 전체를 쫙 세우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참호파는 거를 먼저 합니다. 요새는 뭐 잘 그런 거 안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참호파는 거예요. 전쟁 난다 그러면은 전쟁에 가기 전에 참호부터 파요. 밑에부터 파가지고 진지부터 구축하는, 파서 위에다 흙을 올리고 모래 쌓고, 그래가지고 저쪽에도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총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진지 구축하는 것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게 이래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의 이 신앙, 믿음과 구원과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지를 앞에 쫙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축을 하는 것을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노선을 세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노선을 세워서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돼.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생활. 무슨 생활? 말씀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경이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요. 성경이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옛적에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말해도 성경 한 권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 기독교 제가 다니는 성경 구락부라고 하는 야학학교에 다녔는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성경이 하나, 파란 성경이 요만하죠. 요만한 성경, 파란 거. 요거 성경 신약이 있고 구약도 없어. 시편만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그 성경구락부에 주는 성경을 요만하게 얇은데 그거 작은 글씨로, 지금 주면 못 봐요.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걸 줬는데 보니까 거기에 어디서 왔냐면 외국의 기도원 협회라는 데서 주었던 성경. 이 성경도요 얼마나 귀해요.
저 그 성경 하나요. 제가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차 타거나 오고 갈 때마다 그 성경 꼭 꺼내서 봐. 죄송합니다. 공부는 안 해도 성경은 열심히 봤어요. 성경 참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외우고 했어요. 그때는 성경이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거 구약이 없어가지고 구약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요 너무 좋았어요. 그 후에 제가 성경 한 권을 큰 걸 얻었는데 큰 걸 누가 선물해 받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이 성경 하는 거 그냥 또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부터 항세기서부터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 뭐 그냥 읽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거기 좋은 걸 나오면 팍 줄긋고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너무 성경이 흔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런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괜히 또 적이 될까봐 그러는데 아침에 내놓고 나서 괜히 그 얘기했나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한 번은 꼭 하고 가야지 해서 말씀을 했는데 적어도 예배 때는 자기 성경은 갖고 와야지요. 그렇죠. 예배 때는 자기 성경은 내가 들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성경 내가 봐야지요. 내 눈에 읽어야지요. 저기 우리 교회에 성경 많이 꽂혀 있는데 저건 우리 교회 초신자 처음 오는 사람들,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라고 저거 있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주일날 올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내게 와 부딪히도록 찾아서 보고 읽어야 그래도 성경이 적어도 좀 내 손때가 좀 묻어야지요. 그렇죠? 예, 이 성경을 볼 때 은혜가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매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을 못 읽으면 읽을 시간이 없으면 펴라도 보세요. 이렇게 펴라도 그냥 하나님 나 오늘 성경 폈어요 그러고 덧더라도 펴라도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한데 꼭 보셔야 돼요. 하루에 적장 뭐 이게 그렇게 못하면 석장 넘기고라도 덮으세요. 넘겨라도 봐야지. 어떤 분한테 성경 한 권 읽었냐고 그러면 못 읽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냥 성경하고 넘겨라도 해보세요. 네. 다 읽어도 모르는데 그냥 넘겨도 모르긴 똑같아. 그냥 넘겨. 그래가지고 끝장까지 마지막까지 그래 누가 물어보면 성경 한번 봤냐 그러면 나 봤다고. 누가 읽었냐고 물어봐요. 그냥 봤냐 그러잖아요. 나 봤다고 넘겼잖아. 그렇잖아요. 봤다고. 여러분 재밌는 건 제가 얘기해요. 이거 한 번 넘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 넘기는 사람은 넘기다가 부딪히는 글자에서 멈추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좋아져서 은혜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주의 말씀 들은 것이 과연 그러한가요? 또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예, 베리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다시금 또 상고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주일날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 또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 전하고도요. 제가 듣고 은혜 받아요. 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어이구 저렇게 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한 거를 맞는가 하고 또 저는 또 찾아봐요.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이어서 다른 부분도 찾아보고 왜? 그러면 거기서 또 한편의 설교가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 가장 몰라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따라갔어요. 무엇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게 주님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쌓을 진지의 첫 번째 마지노선은요. 여러분 말씀의 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마세요. 이것만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책에 먼지 쌓이지 않게 하세요. 집에 갔다가 놔뒀다가 그리고 일주일 내에 먼지 쌓이는 아니 먼지는 털어야지. 그래도 읽을 줄은 알아야지.
한번 읽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읽고 5번 읽다 보면은 더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우리를 늘 깨우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마지노선 이것만큼은 꼭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지키는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매일 성경을 한번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믿음은요 아주 격차가 나요. 격차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내가 다 하지는 못해도 집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그 성경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눈에 와 부딪히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노선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많이 보는 건 좋은데 말씀만 보면은요 재밌게도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말씀을 보면은 지식은 늘어나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인성이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재밌게도 대학에 성경 박사, 성경 교수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있는 점 내가 잘 모르겠다고. 아니, 그걸로 박사학위까지 받아놓고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심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벌 것이 없는데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기도할 때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내가 지금까지 내 평생에 50년 살았네, 60년 살았네, 70년 살았네, 70년 동안 숨 쉬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쉬었어요? 한 5분 쉽시다. 그러면 죽어요. 5분 숨 멈추는데도 죽어요. 예, 4분 숨을 멈추면은요 뇌가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와요. 10분 멈추면 웬만하면 다 죽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70년 숨쉬고 살았는데 10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아니, 중요한 거예요.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5분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1분이 중요한 거예요. 숨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예요. 마귀가 가장 우리를 틈탈 때가 언제냐? 가만히 살펴봐요.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당기려고 팍 엎드려 가만히 봐요. 재밌게도 이 마귀가요 5년을 버텨보고요 10년을 버텨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언제 보느냐? 너 숨 멈출 때 본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때 마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저는 원합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마귀가 못 들어오게 막는 마지노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구축하고 기도로 선을 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노선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생활. 봉사생활.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는 주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듣고 보니 주님의 제단이 너무 좋아요. 주의 제단을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단에 와서 내가 이 제단이 이쪽이라도 내가 닦겠다, 저쪽이라도 닦겠다, 쓸고 닦고 살피고 보살피고,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아름다운 봉사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권하지를 못해요. 모이지를 못하고 같이 함께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다리를 살펴보고 이걸 돌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뭔가 봉사하는 것. 여러분 재밌게도 이 봉사는 성도들의 교제가 되어져요. 내가 남을 위해 섬기는 거에 헌신이 되어지는 거에 놀랍게도 이것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마지노선이 있어요. 몰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마지노선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전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요. 누구를 불러오지 못해요. 그들에게 전도하면 코로나 때에 지금 같이 모이면 안 되지 않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느덧 전도가 멈추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전도할 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도 8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다가 확 줄어들어 지금 4만 명으로 준다고 하네요. 이게 다시 하냐면은 이제는 항체가 형성돼가고 있다는, 우리나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사이클이 올라가면 내려갈 거더라고요. 왜? 다른 나라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역을 이제는 패스하면서 지금 지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도 지켜가는 거예요. 무증상자가 다 많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면 넘어가고 지나가고 또 걸렸다 할지라도 그저 조심하니까 큰 문제 없이 가더라. 이제는 이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세요. 그동안 못 나왔던 성도들 미안해하고 있어요. 서로 아이고 이제 안 나오니까 아예 가기가 미안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전화 한번 해가지고 이제는 됐어. 그러니까 다 나와. 누구도 나와. 같이 나와서 예배하자.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서로 돌아보아. 같이 힘을 맞대요. 짐을 나눠줘요. 함께해서 같이 예배하는 아름다운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를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니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안에서 전도해요. 이제는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리라. 주님께서도 오죽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거는 지켜야 돼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 마지노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지노선, 5대 마지노선의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을 드립시다. 주 앞에 예물 생활이에요. 예물 생활.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와서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예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요? 주님이 얘기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코로나도 이겨서 주 앞에 와요.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역시 믿음이 굳건히 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해요. 교회 지금 잘 나오는 분들은 예물 잘 드리던 분들이지.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물이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지노선을 지키는 축복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물은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11조를 드렸고요.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 드리자는 자가 없어요. 역사상 성경의 최고의 축복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은요, 최고 예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우리가 아니가 저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했는데 아이고 1,000번째 비교도 안 돼요. 다윗이 드린 예물에 비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 아들 통해 짓겠습니다 하고 그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걸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350조. 그러니까 성전을 다 금으로 쌌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5가지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봉사의 생활과 전도의 생활, 그리고 헌금의 생활, 이 5가지는 내 앞에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 앞에 쌓아놓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지노선이 되어져. 저는 이 아름다운 마지노선이 여러분 앞에 굳건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길 원하세요. 축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세운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켜가길 원합니다. 더 굳건히 세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며 이 마지노선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건히 잡힌 바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선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이여 전도하여 생명 구원해내는 위대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늘에 쌓여지는 아름다운 축복된 예물이 올려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온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오늘도 더욱더 마지노선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들어올 구멍이 없게 하시고 틈이 없게 하시고 온전케 쌓여진 마지노선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